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에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우리가 이제 옷 한 벌만 입고 돌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옷 한 벌만 입어야 되나? 그래서 두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왜 두벌 옷을 갖지 말아야겠는가? 왜 한 옷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옷하고 속옷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속옷이니까 두 가지 옷이죠. 하나는 그냥 옷이고, 그러니까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겉옷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겉옷은 군인들이 네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찢었다는 거죠. 네 개로 나누어서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속옷을 이제 어떻게 제비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찢지 말고 이것은 하나로 이어졌으니까 제비 뽑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옷과 겉옷이 여기 나오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23절에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겉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겉옷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제 여기 속옷이라고 할 때 이것은 키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마티온이라는 단어하고 키톤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제 구분해 있는 그런 단어죠.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게 구분돼서 이렇게 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라고 할 때 겉옷을 히마티온, 속옷을 키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할 때 여기서는 키톤을 썼어요. 키톤이라는 말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옷이라고요? 겉옷이라고요? 속옷이라고요? 금방 읽어도 속옷이죠? 그러니까 키톤이라는 건 속옷이라고 했다고, 히마티온이라는 건 겉옷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것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할 때는 키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옷을 어떤 걸 어떻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두 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속옷을 두 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속옷을 두 개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속옷과 겉옷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줘라. 사람들이 보통 우리 보고 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 달라고 그래요? 속옷 달라고 그래요? 겉옷 달라고 그러죠. 속옷 달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속옷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같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좀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 같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속옷 달라고 그래, 이상하게. 겉옷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속옷을 두 벌 갖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두 벌 갖지 마라, 이 말은 속옷은 두 벌로 갖지 말아라,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속옷도 한 벌, 겉옷도 한 벌.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겉옷은 4개로 찢어서 나누어 갖고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는 이제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속옷을 입은 자에게 겉옷도 입혀주는 거고, 그래서 겉옷을 입은 자에게 속옷도 입혀준다,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자에게 겉옷도 입혀준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겉옷을 입으려니까 겉옷 입은 자는 속옷을 입은 자지.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자가 겉옷도 입는 거지. 겉옷 입은 자가 속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좀 겉옷 위에다가 속옷을 입고 다니면 슈퍼맨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속옷을 속에 입고 겉옷을 겉에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입는 거예요? 옷은 이제 그 동물이 입는 거예요? 사람이 입는 거죠. 옷은 사람이 입는 거지, 동물들이 사람처럼 옷 입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동물들이. 지난번에 우리 조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설날에 보니까 한복 입혀가지고 왔더라고, 강아지를. 이게 좀 이상하잖아. 강아지 학대죠. 강아지는 그냥 둬야지,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둬야지, 옷을 입혀버리면 학대지. 불편하잖아.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옷 입으면 막 불편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막 보기에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한번 막 입혀보는, 사람처럼 입혀보는 거지. 근데 사실은 불편한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그게 옷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옷을, 얘 옷 안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입혀주려고 자꾸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옷이란 말이에요. 강아지나 이 고양이는. 그러니까 옷을 일부러 따로 입혀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 동물들이 입는 그 옷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준 거죠.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짠 게 아니고, 수공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동물들 가죽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옷, 우리가 지금 이런 옷 입는 옷은 누구만 입는 옷이에요? 사람만 입는 옷이라고. 이런 옷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만 입는 옷은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동물들이 입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옷을 벗은 것 같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세히 쳐다보면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옷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옷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그 옷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옷 그 자체가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이게 가죽옷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 가죽으로 옷을 입고 있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입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인데 보니까 옷을 벗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 자체는 옷을 벗고 있는 거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숭이 만들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죽옷이 벗은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이 동물들을 보면 누가 입혀줬다고요?
사람이 입혀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누가 입혀줬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케토네트, 가죽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거 벗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죽옷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동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너희들이 벌거 벗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벌거 벗겨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거를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을 때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 벗겨놨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어요. 그 허리띠 같은 거거든요. 허리띠 같은 거.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진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종교심 같은 거죠. 어떤 신앙심, 종교심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허리띠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치마 같은 거를 만들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이 아담과 하와, 부끄럽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게 수공물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만들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 잎사귀를 갖다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뜯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뜯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뜯었다는 얘기는 벌써 뭐예요? 뜯었다. 그러면 이 남은 잎사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율법인 거예요. 죽은 전통, 죽은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자기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종교심을 가지고, 죽은 신앙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거나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너희들이 입은 게 이게 입은 게 아니야. 너희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유전의 그 열심을 가진 그 전통적인 종교심을 가진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만나러 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너는 동물이야 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내가 입혀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를 벌거벗겨진 거야. 너를 벌거벗겨놓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옷이 케토네트라는 속옷이라는 거죠. 이게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이렇게 입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차고, 여러분 그 허리띠라는 게 옷을 다 입고서 허리띠를 차요? 아니면 허리띠부터 차고 그 다음에 옷 입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허리띠부터 차고 옷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찼다 혹은 속치마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것이 자기들이 그 허리띠부터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서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속옷인 줄 알았는 건데 사실 그게 속옷인 줄 알고 입었는가 본데 그게 이제 겉옷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가죽옷을 안 입혀주니까, 안 입혀준 상태에서 자기가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속옷 겸 겉옷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게 옷을 지금 겉옷부터 입는 것, 네가 겉옷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입는 거잖아. 이렇게 입는 건데 사실은 그게 속옷부터 입어야 되는 거야.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허리띠를 차는 거잖아. 그래서 겉옷을 이제 너희들 속옷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속옷을 입혀준다. 그러면 이 속옷이라는 우리가 알몸 덩어리라는 알몸인 옷.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알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들이 그냥 알몸이로 막 다니잖아요. 옷 안 입고 그냥 막 다니거든요. 그게 케토네트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의 옷을 입혀줘서 그 동물의 옷을 입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간으로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옷을 겉에 옷을 이거 입지 않고 이게 벗고서 이렇게 다니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이 알몸 덩어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피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피부가 상당히 좋죠. 가죽이고 두껍고 좋잖아요. 이런 옷보다 훨씬 더 정말 정교하게 만든 옷이죠.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가죽 옷은. 그런데 그런 가죽 옷을 입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돌아다니겠냐고요. 이런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아름다워지잖아.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뭐 알록달록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있지만 사실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옷을 덮어주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가죽을 덮어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이죠. 의의 옷,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케토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가죽옷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시마티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겉옷이라는 것이거든요. 시마티온, 겉옷. 이 시마티온이라고 하는 거하고 키톤이라는 케토네트에서 온, 이제 구약에서는 케토네트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제 키톤이라고 그래요. 이 키톤이라고 하는 이 옷이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옷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시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을 네 개로 이렇게 찢어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을 여기서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다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마태복음 10장 10절 두 벌 옷 가지지 말라. 이 두 벌 옷이 어떤 옷? 키톤, 속옷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겉옷은 여러 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여러 개가 돼도 되는데 속옷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겉옷을 네 개로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옷은 키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케토네트에서 온 이 속옷, 이게 가죽옷이에요. 이것은 하나 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호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지 아니했다. 호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꼬매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꼬매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호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알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포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수곡물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다. 알라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속옷은 호지 아니했다.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알라포스,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수곡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를요? 케토네트. 그 케토네트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요? 가죽옷이라고요. 동물들은 다 무슨 옷 입고 있다고? 가죽옷을 입고 있다고요. 동물들이 옷을, 다른 옷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벗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벗고 있는 거니까 그 동물들에게 설날 되면 막 한복도 입혀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동물 학대인데 그냥 그 동물은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죠. 가죽옷.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옷은 안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동물들을 다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막 사람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다 사람들이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입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서 가죽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밀림이나 이런 정글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전에 사람들, 동물 같은 사람, 뭐 늑대 소년, 막 이런 사람들은 뭐 타잔, 늑대 소년, 막 이런 사람들은 정글이나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살아요? 옷을. 그냥 막 안 입고도 살아요. 그 옷 입으면 막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 입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어때요? 좀. 옷 입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좀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좀 뭐 같다 그래요. 뭐 같다. 네, 옷 안 입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옷 안 입은 동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동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안 입으면 동물 같다. 그러면 옷 입으면 문명인 사람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문명인들이 좀 접하면 꼭 옷 입혀주려고 그러죠, 그죠? 옷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처음엔 귀찮아도 나중에 옷 입다 보면 또 이제 옷 안 입으면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옷 안 입던 사람은 또 옷 입으면 이상한 거고요. 동물들한테 옷 자꾸 입혀주면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해요. 동물들은. 마찬가지로 가죽옷 입은 사람들은요, 그 가죽옷이 자기들의 옷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질 않아요. 가죽옷이 그냥 옷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 또 정글이나 밀림이나 이런 데 오래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려고 옷을 벗겨놨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혀주려고 옷을 벗겨놨었던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벗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몰랐으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뱀이 나와서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이 부끄러운 거네, 옷을 벗은 게 부끄러운 거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그 동물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아주 애기들은 모르니까. 애기들 태어나서 뭐 그 사람 같나요? 동물 같죠. 이렇게 겨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 태어나면 조금만 이렇게 자라나도, 아니면 그 못 자라나면 이렇게 엄마 물속에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바로 물고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겨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조금만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이렇게 걸어요. 네 발로 걷는 게 대부분 뭐예요? 네 발로 이렇게 걷는 게 대부분 뭐예요? 동물이죠. 아기가 동물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 그런 아기 못 봤죠, 그죠? 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죠. 바로 일어납니다. 두 발로 일어나요? 네 발로 일어나요?
네 발로 일어나요. 제가 동물이니까 네 발로 일어나고, 인간들도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동물이라는 걸 처음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동물인데 옷을 벗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선악과 먹은 거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부끄럽잖아. 부끄러우니까 이제 사람의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뱀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달으니까 비로소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옷 벗은 것이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지, 만약에 그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옷을 벗고는 살고 있는데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 벗겨놓은 것은 옷을 입혀주려고 벗겨놓은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을 몰랐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이걸 알게 되니까, 알고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뭐 무슨 무당이든 뭐 무슨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다 가졌어요. 동물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각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고 했기 때문에 종교심을 다 갖는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은 부모에게서 선악과를 먹은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우리가 태어나는 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 첫 번째 아담이 나온 거라고. 첫 번째 아담이라는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서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죽 옷을 입혀주니까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가죽 옷 자체가 케토네트니까, 그것이 알몸이라는 얘기니까 알몸이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이라는 이 알몸을, 부끄러운 내 죄인인 그 부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옷을,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네가 동물과 같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네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 회개가 뭐냐면 침례란 말이에요. 그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다 겪고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케토네트라고 하는 게 알몸, 이 가죽옷. 그래서 짐승, 이게 벗은 것을 가죽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벗은 걸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은 옷이 아닌 거죠. 옷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옷이냐면 속옷이라는 거죠. 케토네트. 신약에서 말하면 키톤이라는 거죠. 이런 키톤이라는 속옷이라는 것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동물들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들이 옷을 두 개 이상 입질 않아요. 동물들이 다 옷 하나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다 옷을 하나만 입고 태어나서 하나만 입고 살다가 하나만 입고 가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옷이니까? 속옷, 가죽옷. 우리가 말하는 속옷인데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만 입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속옷, 가죽옷을, 그 알몸덩어리인 가죽옷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진리인 거고요. 모르면은 이제 벗고 있는 것을 벗고 있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속옷을 키톤이라 그러는데, 이 키톤이라고 하는 옷을, 두 벌 옷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속옷, 하나의 키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의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키톤이라고 하는 이 케토네트, 속옷,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호지 아니하는 통으로 된 옷, 꼬매지 않은 옷, 사람이 만들지 않은 알라포스, 수곡물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옷, 하나님이 만든 옷, 사람이 짓지 않은 하늘에서 지어진 옷, 하늘에서 지어서 가져온 옷,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내게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육체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이 누구에게? 나에게 왔잖아요. 그 말씀이신 가죽옷이 내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왔다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는 장소에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입혀줬다 그러죠. 니네 입어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입혀줘요. 그것은 땅의 옷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늘의 옷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옷이 이 땅에 알몸덩어리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짐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주님, 가죽이죠. 그 가죽이 어느 날 찢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오신 그 예수가 찢겨지는 게, 뭐가 찢겨지는 날이에요? 휘장이 찢겨지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휘장은 뭐겠어요? 휘장은 키톤. 휘장은 뭐야? 그러니까 겉옷, 속옷이 뭐라고?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알몸인 육체가 찢겨져서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시켰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든 가죽옷이다. 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네. 자, 이게 성경 이제 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마티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겉옷이고, 그러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이 겉옷이라는 시마티온은 4개로 찢으라고 했어요. 왜 4개로 찢으라고 했을까? 4개로 찢어서 나눠 가졌거든요. 4개로 찢어서 나눠 가지라고. 근데 속옷이라는 키톤이라는 케토네트는 호지 아니하고 알라포스,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마티온은 4개로 찢고, 겉의 옷은,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4개로 찢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4개로 이렇게 네구탱이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4구탱이로 이렇게 만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죠. 네구탱이에 물이 이제 네 개로 강이 흐르게 해가지고 만든 네 모서리로 만든 에덴 동산이 있죠, 그죠? 이 에덴 동산이 출애굽으로 오면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출애굽으로 오면 뭐가 돼요 이게? 성막이 되겠죠. 네 개로 된 네 개의 발로 된 여기 네 모서리의 성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뭘로 만들었죠? 성막을 천으로 만들죠. 천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러니까 이렇게 네구탱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구탱이로 이렇게 만든 것은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죠. 잘 생각해 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비상식적이지 않다고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네구탱이로 이렇게 딱 네 개의 모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개로 만든 옷이 있다고요. 이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몇 개로 찢어져야 돼요? 네 개로 찢어져야 된다. 네 모서리로 찢어져야 된다 해서 이 네 깃에 나누었다는 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포이에오. 네 개로 나누어졌다. 그것은 네 개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말이 네 개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성막에 여기 네구탱이에 그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거죠. 성막의 네구탱이를 뭘로 치면 이게 겉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겉옷처럼 딱 입은 거란 말이에요. 겉옷처럼 딱 입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옷으로 온 예수님이 계셔요. 이 겉옷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쓴 복음서가 몇 개로 돼 있죠? 네,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그래서 네 개 성전도 네구탱이로, 에덴 동산도 네 개로, 노아의 방주도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상자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의 관처럼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관처럼.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죽음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침례를 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관을 짠 거죠. 성경이라는 관을 짜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관이나 마찬가지라고. 관 짜서 죽는 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한 네구탱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를 갖다가 네 개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네 개로 찢어서 겉옷을 만들어 성막을 유지하는 거죠. 이 울타리를 쳐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속에 또 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죽으심과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도 옷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 속에도 옷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물론 네 개로 이게 찢어졌다는 말은 동서남북 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옷을 두 개를 입고 있었는데 겉옷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겉옷은 뭘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냐? 네 개로 찢어서 하나의 성막을, 그리고 네 개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라는 그 복음을, 율법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네 개로 찢었다는 것이 나오고, 속옷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통으로 짠 것이다. 이건 찢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의 뜻. 누가 될지 모르잖아. 누가 될지 모르는 게 제비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많이 뽑는가 봐. 참새도 뽑고 비둘기도 뽑고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비를 뽑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자주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에 이제 통으로 이렇게 짜서 있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옷은 케토네트는 이 키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키톤이라는 알라포스, 사람이 만들지 않은 통으로 된 옷, 속옷. 이게 뭘까 그러면? 율법 안에서 있는 율법이 겉옷이라면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갖지 말아야 돼요. 두벌 옷. 두벌 옷이라고 할 때 이 옷을 두벌 옷을 뭐라고 그러냐면 키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케토네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속옷. 속옷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벌 속옷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옷이라는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죠. 그 속옷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가죽옷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건 알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하나로 된 옷은 알라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주어진 옷이라는 얘기예요. 평생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옷, 그 속옷, 그 가죽옷,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 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씨눈과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속옷을 만약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진리를 달라고 한다면 율법까지도 주어라, 겉옷까지도 주어라. 자, 성막의 그 속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겉에 있는 내구탱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4개의 모퉁이로 되어 있는 장막, 성막도 주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같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보화란 말이에요. 이게 보화가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밭의 보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밭의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견했다 그러면 가서 소유를 다 어떻게 팔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기 옷을 해 입었던 그런 것들, 그 종교심, 그 신앙심, 이런 자기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 이거 다 팔아서 그리고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속옷은 여러분 겉옷 입고 속옷을 갖다가 겉으로 입어요? 슈퍼맨처럼? 아니면 속옷을 속에 입고서 겉옷을 입어요? 속옷을 속에 입고 겉옷을 입은데 겉옷을 다 입고 앉아 있으니까 속옷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뭘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속옷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모두 줘라. 겉옷도 줘라는 거지. 그렇죠? 보화를 달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야. 밭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밭 덩어리를 줘버리는 거죠. 너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야 돼. 그러니까 덩어리를, 그 휘장의 덩어리를 줘야 되는 거야. 율법의 전체를 모르고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생명나무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뭘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알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먼저 알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구원을 받죠. 속옷을 입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겉옷을 같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겉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면 이상한 얘기라고요. 누가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속옷 달라고 하나요? 겉옷 달라고 그러지 속옷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버젓이, 그것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속옷을 달라고 누가 하거든, 이렇게 얘기 이상하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밭을 주어라, 이 말이죠.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밭을 사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진리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왼손이 있으니까 오른손이라 그러는 거죠. 땅이 있으니까 저걸 하늘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왼손 오른손이 되겠어요? 어떻게 아래 위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선악과가 없이는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먼저 알게 돼야, 겉옷이라는 선악과를 먼저 알게 돼야 속옷이라는 생명나무를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겉에 있는 밭을 주거라, 그 말에 주어라, 그런 말이고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됐다면 속옷을 하나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나누어진 것이고 그것은 겉옷과 속옷이 되는 거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의 속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의 속옷. 두 벌 속옷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한 벌의 속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의 속옷.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다. 그래서 속옷이라는 키톤, 둘로 나누어진 말씀이 아니라 둘로 나눈 진리는 안 된다. 하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려거든 너는 나가서 두 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두 개의 속옷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속옷을 갖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전달해서 건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의의 옷을 입으면 주님께서 겉옷과 속옷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고 그 속옷으로, 가죽옷으로 죽으신 예수를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신 예수를 입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겉옷과 속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입음으로써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게 성경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알게 된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알게 된 거죠. 율법과 진리라는 복음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옷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자기의 옷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옷을 입고 살지 않는다고. 진리의 옷을 입고 산다고. 의의 옷을 입고 산다고. 그러면 누구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담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처럼 살아나서 부활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씨눈,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가 되어 아들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두 벌 진리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